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의인,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성령 충만함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육체의 연약성을 지닌 존재이며 죄의 보편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세 가지 인간 속에 죄의 보편성을 지닌 존재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죄의 보편성을 지닌 존재, 과연 이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오늘 성경의 이 말씀대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 죄의 보편성을 지닌 존재가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로 교육으로 계몽받고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힘입으면 온전한 선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문명이 진보할수록 인간들의 심성은 오히려 악한 쪽으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인간에 대한 증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불행스럽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본래적으로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부정적인 인간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진리입니다. 함께 죄의 보편성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보편성을 지닌 우리 인류란 열왕기상 8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거기서 다 우리를 쳐 죽이고 심판이 있다라고. 죄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입니다. 바로 사단의 게임에 빠진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인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자존하려는 교만으로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의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사과이듯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도 애 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성경의 증언은 초논리적이며 초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보편성의 실상과 내용이 그와 같은 성경의 증언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의 책임뿐 아니라
원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죄된 인간성까지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 부릅니다. 그 오염된 죄성으로 인해 인간은 불의와 죄악을 범하며 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자범죄라 부릅니다. 물론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도 의를 추구하면 덕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한 순종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진리와 의는 인정하되 그것을 온전히 행치 못하고 반대로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죄된 본성과 자범죄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전가받은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보편화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죄가 보편화된 결과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보편화된 결과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의 현실 그 자체만 보아도 죄의 보편성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의 윤리적 타락성, 불의와 모순과 악, 그리고 분쟁과 단절과 증오가 세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그 진리와 그 사랑을 등진 인간 세계의 실상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의 건세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과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죄의 보편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과 연관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보편성은 인간 세계의 현실적인 불행만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 심판날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말입니다. 죄인된 결과 온 인류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형수의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첫 심판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영혼과 육체가 단절되고 나와 이생이 단절되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증표입니다. 그와 같은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신호요,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편화된 죄로부터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보편화된 죄의 본성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없을까요? 그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곧 기독교의 구원 개념이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먼저 단호하게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합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기에 누가 누구를 구해줄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본성 자체가 죄성을 지녔으니 인간의 수양, 종교, 법으로는 그 죄성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으나 본질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또 죄란 인간 사이의 윤리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기인된 모든 것이므로 오직 죄 사실 권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도, 또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의 책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고난도, 그리고 자범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 편에서 시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대속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시인하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심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을 지닌 옛사람으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닌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재림 때 천국의 몸을 부활체로 입음으로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보편성에 대한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이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인간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